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함께 있든 아니면 떨어져 있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늘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25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리 항상 25절에 보면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왕은 평시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피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리에 다윗이 없는데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그러니까 함께 자리에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27절에 3일째 되는 날 또 둘째 날에도 또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첫 번에 안 나왔을 때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해서 못 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날도 또 안 오니까 왜 안 오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그랬더니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할 때 지금 이 말은 거짓으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29절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내게 그렇게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알아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너와 나를 위해서 31절에 다윗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 한다는 그 사실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은 싫어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왜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설교가 따분하고 맨날 듣는 설교, 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진 그 설교 누가 몰라? 왜 계속 그 설교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영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계속 많아져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으로 자꾸자꾸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영혼의 특징은요, 대속의 복음이 반갑지 않아요.
대속의 복음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대속의 복음이 또 해 늘 알고 있는 말인데 맨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구나 이렇게 빨리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의 왕자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어지면 요나단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래요. 이것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집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설교를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좋은 글의 내용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말해 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 그 크신 사랑을 늘 말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이라면 심령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그야말로 강단에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이야기 해주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기복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기복의 말씀, 형통합니다 이런 말씀만 듣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눈 떠봤더니 나에게 형통의 말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전해 주었던 그 목사가 그곳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열받아서 그 목사님 가만두겠어요?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았냐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전해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왜 이 지옥에 오게 했냐고 그야말로 아우성치면서 달려들지 않겠어요? 달려들기만 하겠어요?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그야말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 갈망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가 기도하면 복 받겠지 이러고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서, 내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가장 극렬하게 분노하는 것은요, 다윗을 살리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자마자 이제 사울을 주도해 가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다윗을 지금 보호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극렬하게 화를 내면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자기의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 그 말씀 듣는 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나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왜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면 난 이제 죄인이 아니지, 의인이지.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의인이야 이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똑같아져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쪽에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인 나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신랑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신랑의 이야기예요. 또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신랑의 이야기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건물을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듣고 싶어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듣고 싶어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자리로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자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싸게,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그렇게
그렇게 사랑할 만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주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 싸개로 싹 싸가지고 어여쁘다,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싸개로 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감사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